할렐루야. 신년 새벽 기도의 다섯째 날에 함께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복음 전파인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터치하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세요. 49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을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여전도에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동안 새벽에 잘 보지 못했던 우리 젊은 여전대원들이 많이 나와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2026년 신년 새벽 기도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 주제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의 목적이고 또 매일 보여드려야 될 삶의 태도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쁨의 대상으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이미 주셨고 이제 매일 또 앞으로도 계속 응답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은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 내용을 좀 쭉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마음과 뜻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넘고 환경을 넘어서는 우리 사랑 나눔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3일 동안 우리가 또 배웠던 믿음으로, 구별된 삶으로, 사랑 나눔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이제 직접 말씀하신 것이 복음서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섬기러 왔다. 근데 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쉽게 말하면 죽으러 왔다. 그래요. 마태복음 20장에서는 내가 이 땅에 죽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제 선한 목자 이야기를 하시는 가운데 나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한 목자인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삭개오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 지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해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1장에서는 기도하고 계신데 제자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래,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전도하러 왔다. 내가 전도하러 왔으니까 가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유익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죠. 유익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유익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셨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 유익을 얻고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은 유익을 얻고 사람들은 생명을 얻었는데 오직 한 분 예수님만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희생을 통해서 세상에 유익을 주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지요. 신앙의 신비는 한 알의 미달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신앙의 아주 신비고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복음의 신비는 수고와 희생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희생할 때 누군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의 미랄로 와서 땅에 떨어져 죽으셔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기 때문에 그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신비인데 복음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에 있을 때 누군가는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사명 감당하면서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꾸 죽으려고 하지 않고 살려고 하고 낮아지려지 않고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섬기려 하지 않고 자꾸 섬김을 받으려 하게 될 때 신앙인의 가슴 속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는 늘 시끄러움이 생겨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과 복음의 신비를 또 거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떠났습니다. 떠나서 복음을 쭉 전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는 핍박을 받고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죠. 이고니아 이런 데를 도망갔는데 거기서는 돌로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또 도망가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실은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쓰레기장에 버렸었죠. 그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수도 없이 먼 길을 걸어서 배 타고 위험 있는 곳을 다 마다하지 않고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도 또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돌에 맞는 그 수고와 희생을 다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2차 전도 여행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시아 전도를 하는 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내용을 받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제 건너가지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쭉 2차 전도의 경유지입니다. 빌립보에 갔는데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근데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이제 이렇게 귀신 들려 점치는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다가 주인들의 이제 고소에 의해서 옥에 잡혀서 매를 맞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엄청나게 많은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그 침침한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또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 그 가정을 구원하고 세례를 베풀고 또 빌립보 간수의 또 회심을 받고 그 가정들을 구원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있죠. 그래서 고난과 열매가 이제 같이 나타나는 것이죠. 고난과 능욕을 당했지만 사도 바울은 루디아의 가정과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은 구원을 받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빌립보 전 지역에 또 복음이 전파돼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열매가 생겨난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데 열매가 있죠. 복음을 전하는 자는 고난을 받았지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2절 말씀 계속 보시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니라.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죠. 근데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막 일으키죠. 소동을 일으키고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힌 사람들이다. 우리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천하를 어지럽힌 사람들이고 가이사의 명을 어기라고 충동질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거짓 이제 고발을 하고 매도를 합니다. 결국 밤에 야반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도 고난을 받았지만 열매가 많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을 전했지만 급성장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조화를 이룬 교회가 되었고 인근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에 소문난 교회가 될 정도죠. 복음 전하는 자는 고난을 받았는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 지역은 유익을 얻고 열매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미랄의 신비고 수고와 희생의 그 신비고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렇죠. 전도가 미련한 것이라는 것이죠.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 유대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어. 근데 죽은 자가 사흘 만에 살아났는데 그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가진 사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거 엉청이라는 것이죠. 이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는 것이죠.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가 미련한 것이라는 치부를 받았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전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수고를 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까지 하느냐? 뭐가 아쉬워서 사람들에게 생명부지의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희생을 당하느냐? 뭐 그렇게까지 할 수 있냐? 뭐 그런 일들을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일을 하냐? 그렇게 미련한 짓들을 하고 있느냐? 그런 것이죠. 왜 수고와 희생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느냐? 그 미련한 것 아니냐? 왜 손해보면서 그 짓을 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복음 전단 전도가 미련한 것입니다.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수치와 고난을 가와 희생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을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또 손해보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미련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평생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평생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느냐? 이제 이거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죠. 3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기 때문에, 복음이 진짜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낸 것 아니고 사람 속이려고 하는 짓거리가 아니라 이 복음은 진짜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진짜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이거 진짜기 때문에,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수고와 희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할 때, 이거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에게 위탁해 주셨다. 진짜, 이 복음이 진짜인데, 그래서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나에게 맡겨주셔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 살리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맡겨주신 사명이고 간곡히 부탁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고 나를 충성되게 여기어서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오늘 새벽기도의 주제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내가 좀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희생당하지만 이것은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평생 이 일을 하며 달려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앞에 문장이 빠져 있습니다. 어떤 문장이냐면, 수고와 희생을 하더라도 복음 전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수고와 희생을 집어넣으면 부담이 꽉 들어오게 되죠.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듭니다. 복음 전하는 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다. 그런데 수고와 희생으로 복음 전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주춤거리는 것이죠. 내키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 또 답답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게 살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고 구원의 기쁨과 응답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또 수고하고 또 희생하는 것은 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응답의 기쁨을 주셨는데,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조금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 그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번 결단도 해보는 것도 좋고, 때로는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쁨이라는 기쁨은 다 받아 누려놓고 하나님이 그 기쁨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셨고, 지금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셔서 응답의 기쁨을 갖고 살게 해주시는데, 나도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조금 수고하고 희생하는 게,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한번 결단하는 것, 그거 좀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때로는 자원하는 것, 그것도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복음 전파는 수고와 희생이 크지 않습니다. 복음 전한다고 누가 우리를 막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돌로 때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늘날의 복음 전파는 간심과 기도와 섬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외부적인 어떤
압력이라든가 핍박은 별로 없습니다. 내 마음가짐만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기쁨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때 들어 응답의 기쁨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 부족한 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신다. 이거에 대한 동의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조금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해서 섬기며 이렇게 터치하는 일을 하면 우리 복음 전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돌에 맞으라는 것도 아니고 재산 갖다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생명 내놓는 것도 아닌데 조금 안 믿는 사람들 찾아서 이름 올려놓고 또 기도해주고 또 시간 날 때 가서 자꾸 이렇게 섬기면서 터치하는 그것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데 그 정도도 못하면 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면이 서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터치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근데 그 수고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관심과 기도와 섬김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며 기뻐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셨고 응답의 기쁨을 계속 주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조금 수고와 중보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터치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시고 올 한해는 더욱더 또 터치에 힘을 쓰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응답의 기쁨을 주고 계시고 또 우리를 기쁨의 대상으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 또 관심과 기도와 섬김으로 또 복음을 전하며 터치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또 올 한 해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 큰 기쁨을 안겨드리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동인의 가족들 또 가정 교회가 개인적으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성도들이 살고 가정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들이 올 한해는 꼭 가족들이 돌아와서 가정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교회는 서로 사랑, 생명 사랑, 이웃 사랑을 또 실천하는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응답의 기쁨을 계속 주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대상을 해주시면서 이러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를 살게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를 살게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중보기도 하면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쓰고 귀한 모습을 쓰고 온전한 모습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열정이 생겨나고 소망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다치고 생각이 다치고 온몸에 부러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도인의 가족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 받으며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 주님 앞에 돌아오 발걸음이 죄전으로 향하게 도와주셔서 가정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 또 가정 복음화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족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생명 사랑의 힘을 쏟고 이웃 사랑에 헌신하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사랑하면서 터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 사랑하면서 교회 울타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교회에 아름다운 하나님 기쁨을 드리는 삶의 모습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도우시옵소서, 이끄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저의 몸과 마음과 삶의 형편을 잘 붙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 앞에 왔사오니 새벽부터 우리 하나님께 올린 찬양과 기도와 또 들었던 말씀 가지고 또 오늘 하루를 참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곤하지 않도록 새 힘 주시고 또 맡겨진 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만나는 사람들과 서로 웃으면서 아름다운 교제하면서 귀한 일들 또 귀한 삶을 잘 꾸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인의 가족들이 하나님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누리면서 멋지고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또 그래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녹여주시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다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앉고 가정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또 변화되어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